안녕하세요. 세종제일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제가 약 한 2주 전에 오른쪽에 눈 혈관이 이제 터졌다고 해야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눈이 그 혈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오른쪽이 덮였고, 그 다음에 한 주 지나서 저 왼쪽 눈이 또 혈액으로 덮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비문증이라고 하죠. 파리가 나른 듯한 그런 현상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좀 이게 피곤하거나 좀 힘들면 이 비문증이 나타나는데, 비문증은 사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그 혈액이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흰자 위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이 수정체 안에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유리체 안에서, 눈 안에 유리체 안에서 터지고,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혈액이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하죠. 가라앉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요. 이러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과 41절 말씀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말씀 보면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나옵니다. 소경이 눈을 뜨면서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죠. 여러분,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거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없으시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적으로 그 답답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 달 정도 지나야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그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서 이제 4.5cc 되는 그 액체 안에 이제 그 혈액을 이제 걸러내는 일을 해야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예언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인지 부조화 현상에 빠져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절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 이집트인들이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신은 없다. 이것은 그냥 자연현상이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장자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들, 그리고 40년 그 시나이 반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예수님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갑론을박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소경이 아니라서 죄를 짓는구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다가오냐면, 확실히 눈이 좀 잘 안 보이면 겸손해져요. 확실히 좀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져.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자신의 근황을 좀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13년간 키우던 반려견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늙어서 죽었다기보다는 이제 걔가 14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다가 계속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안락사를 이제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60대이신데 평소에도 이게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시고 그야말로 반려견이죠. 그런데 친구를 떠나보내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물론 이제 교회를 잘 나가시진 않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신 마음의 한 구석에는 이제 하나님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또 폐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인가 폐렴인가 막 하다가 폐렴으로 결정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하시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 만나면 꼭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이렇게 약해질 때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비록 십자가에서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는 결국에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서봤을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해지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지 않고 어떤 경계에 서서 위협을 받았냐면 기득권과 복종의 경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싫고 자존심이 허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반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냐? 그래서 반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그 반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죄를 더 안 지었을 거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죄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알아서 모르는 백성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빨리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도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기득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기득권에 관심이 있으니까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정한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육적인 소경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을 뜬 자가 육적인 소경에서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됐지만 육적인 소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소경으로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계속 그 죄를 겪고 있는 거죠. 이거는 흡사 신하가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어느 민족과는 다르게 지금도
많은 아랍권과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장자된 온 열방 가운데 장자된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나중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섬기는 일들에 이제 헌신하고 순교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볼 것을, 그래서 영적인 소경에서 눈이 띄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많은 분들이 최첨단 정보에 노출되고 그 정보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는데 그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투자하더라도 이단에게 투자한다거나 잘못된 신흥 종교에게 투자하면서 자신의 귀한 시간을 빼앗기고 어떻게 돼요?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처럼 육적인 소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경에서도 눈이 띄어지기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